여름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에 뿌리 뽑힌 나무는 점점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점점 더 싱싱해지고 푸르릅니다. 지금 뜨거운 태양빛 아래 곡식들은, 과일들은 무르익어갑니다. 그러나 뿌리 뽑힌 나무는 썩게 되고요, 그 가지에 떨어진 모든 과일들은 햇빛이 내리쬐을 때 점점 더 썩어갑니다. 이 폭염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익어가시기를, 더 성숙해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때로는 시련에 빠지고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련이나 고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몇 번씩의 위기나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위기와 시련의 아픈 시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위기와 아픈 시련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통과 시련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 인간됨의 의미를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위기나 시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와 시련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에 그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련이나 고통 그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무조건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하게 되거나 풍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 때문에 마음 문이 닫혀서 더 굳은 사람이 되고 더 난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성품을 갖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한 삶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성숙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의 분명한 결단과 믿음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18편은 보시는 대로 표제가 없어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쓰진 않았을까, 다윗의 저작서를 주장해요. 우리가 읽어봐도 그 내용이 다윗의 인생 여정이나 신앙에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찬양시, 하나님 편의 선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시가 오늘 118편이에요. 다윗은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선포하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고백은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보이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고백되는 것은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일생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됐어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의 신앙으로 이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실 때에, 누구 편? 남편이 아니라 내 편 되어 주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편 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더 넓은 곳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 함께 또 믿음을 가지고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 실패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더 넓은 곳에 뭐 하셨다?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방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옥죄어오는, 조여오는 그런 세력을 말해. 바로 그 고통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공격일 수도 있고, 다분히 우리의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그런 고통 속에 빠지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듯 하고요, 나를 잊은 듯 하고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듯 그런 상황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 우리 편이에요. 옆에 분에게는 우리 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더 넓은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노라 감사 찬송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찬양에 여러분 예배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그 가사 읽어가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에 소천한 신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고통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이고, 그 고통 속에 기도할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요. 두 번째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내 편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6절 말씀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일종의 공포 분위기 또는 무서움에 대한 감정을 의미해요. 사람의 공포 분위기나 무서움에 대한 감정 속에 살아가게 되면 기쁨도 없어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의 두려움이 없을 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편 된 자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위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엄습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해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방의 적들이 에워싸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코 저와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여유와 배짱을 가지고 살아봤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신다면 이 땅에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의 해독제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전에 오래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갑자기 아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닭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닭에 쫓기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파 소리예요. 그때 제가 나가니까 안심하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우면 바로 사랑은 두려움의 해독제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의 해독제입니다.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부모가 짠하고 나타나면 한순간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씩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매년 매달 매주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슴 벅차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서 가슴 벅차게 자신의 말을 선포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한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들 중에 뭐하니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돕는 자로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돼.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돕는 자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돕는 자를 누구로 세우시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업상에 더 부한 그 사람을 조력자로 세우시렵니까? 돕는 자로 세우시렵니까? 누구를 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돕는 자로 세워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는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한 백성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은 곧 내 편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친히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그 원수 갖는 그 광경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내 편이 되어 주심에, 언제나 내 편에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요. 누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인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된지 아십니까? 내가 포기 선언할 때요. 무엇을 선언할 때? 포기 선언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이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나 지상의 권력, 힘이 되어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의지할 것이 있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기간이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큰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 중심에 하나님의 힘이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됐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로 도망쳐 숨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됐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잘 사는 집안 어른에게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기관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저 다른 우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받아 숨겨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한 집사님이 아들 사고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만 올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시에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더 나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격을 주셨어요. 뭘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을요. 성경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악한 사탄은 대적하고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달리는 게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구술에서 달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슬을 끊어 그리고 사라지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이나 사업, 인간관계, 친구 사이에 악한 영에 비집고 돌아와 사고를 내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게 만든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경고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기도하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고요, 뭔가 막히고요, 답답하고 될 듯 하면서 금이 가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바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때가 바로 내가 지금 뭐 할 때이구나, 기도할 때이구나를 인식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변명하고 내가 노력하여 수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설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나약하기만 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음부의 권세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여 사슬과 족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족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명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같아서 제때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렀다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래 조심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성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려 저만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들렸던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위문에 나면서 걷지 못해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칠 때에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끊어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118면 정확하게 그걸 말씀하시에요. 여러분 10절부터 보십시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리로다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리로다 끊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해 나갈 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때에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워싸던 그것이 무엇이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서 그 가시덤불이 한순간에 사그라지는 것처럼 나를 에워싸는 그 모든 것을 태워 없애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1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너는이 우리는 아니에요. 너는요 너 지목한 거예요. 나를 가장 괴롭혔던 그것을 너는 누구를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십시오. 찌질한 분은 아니에요. 누가 돕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옆에 분에 얘기해.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계신 분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천사는 섬김의 영이에요. 그 섬김의 영을 보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시험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저리 가버리면 응답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선포할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람 나라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람 왕과 신하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실제 옮기려고 하는 그 작전 내용들이 누설되어 버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혹시 신하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지 알아본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왕이시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떻게 했든지 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고 그 성 밖을 보니까 그 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이 바다의 모래처럼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 사환이 그 엘리사에게 돌아와 사색이 됐어요.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제 엘리사가 그 사원을 위해서 기도해서 사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 이 사원에 보이는 것은 이 도단성을 에워싼 그 아람 군사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 아람 군사 뒤에 온 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 뒤에 이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에 포진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심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발생된 그 문제들이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 내 편 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더 능력이 크다라고 생각될 때 내가 품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덩풀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믿으시면 하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4, 17절 말씀이에요. 14절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어떤 소리?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셔요. 우리가 종이 한 장처럼 찢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벽에 부착된 종이는 찢으려고 해 찢어지지 않아요. 종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종이가 부착된 벽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이와 같이 찢어지기 쉬워도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결론적인 말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묻혀서 절망과 좌절 속에 호우적거리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고통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아 그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집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에 구원의 기쁜 소리가 넘쳐나야 되고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셨도다.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 힘겨워 할 때 내가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도다. 다 선포해요.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뭘 선포하실래요? 누구야? 어디 가면 우리 땅 몇 마지기 이걸 얘기하실래요? 집은 어디 얼마짜린데 이거 얘기하실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 승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권능을 널리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면서 우리 편 되어 주실 줄 믿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외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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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당신 편입니다. 여호와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어디 직분을 얘기하세요. 장모님 편입니다. 권사님 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권사님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내 편이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면요,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